우리 옆에 있는 분들 인사할까 봐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이 6월 25일입니다. 73년 전에 바로 그날도 일요일 아침이었다라고 하죠. 우리 교회에서 표현하는 주일날 아침에 탱크를 밀고 쳐들어왔던 바로 한국전쟁이 시작된 지 7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전쟁에 참여했던 젊은 군인을 20살이라고 본다면 지금은 연세가 많이 드셔서 93이 됐겠죠. 따라서 이제는 한국전에 직접 참전했던 분들을 찾아보는 것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아주 어렸을 적에 전쟁을 겪은 분들은 아직은 많이 계시겠지만 전쟁에 참전했다고 할 수 있는 분들은 그렇게 찾아보기가 쉬운 세상이 아니고 어렵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멀어져 갈수록 그날을 더 많이 기억하고 세월이 많이 흐를수록 그분들의 수고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년 1개월 동안 전쟁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동안에 450만 명이 사망을 했고요. 남쪽만 따져보더라도 기반시설 가운데 43%가 파괴가 됐고 주택으로 얘기하면 33%가 파괴됐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450만 명이 죽었다. 그리고 건물의 대부분이 파괴가 됐다. 더군다나 놀라운 것은 그리고 안타까운 것은 여전히 휴전 상태입니다. 정전도 아니고 종전도 아니고 여전히 휴전 상태. 이 말은 잠깐 싸우다가 잠깐 쉬기로 한 것뿐이지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언제 무슨 일이 터질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는 상황이 한반도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 나라에 평화가 찾아오고 전쟁이 없고 그리고 남북이 통일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남북 관계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은 러시아와 미국과 러시아를 중심으로 하는 양대 강국 세력이 끝도 없는 대치 국면으로 치닫고 있지 않습니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벌어진 전쟁은 1년이 넘도록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쟁이 또 어디서 어떻게 발발할지, 누가 어떻게 치고받을지 예측하기조차 불가능한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한반도를 비롯해서 세계 어느 곳에서도 다시는 전쟁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쟁 이야기를 할 때마다 또 하나 치명적인 전쟁이 있는 것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바로 영적인 전쟁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는 날 하나님의 군대와 사탄 마귀가 그 군대가 맞붙을 것을 이야기하면서 요한계시록은 아마겟돈 전쟁이란 말과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새벽 기도의 시간에 요한계시록을 읽어왔습니다.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계시록을 공부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을 남기면서 내일 요한계시록 마지막 22장을 읽을 겁니다.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공부하면서 또 설교를 하면서 제 마음에 와닿았던 중요한 사실입니다. 피할 수 없는 진실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다시 말해서 이 땅에 종말이 온다는 얘기죠.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날 세상 그 누구도 그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셋째, 그런데 감사한 것은 예수를 믿는 자들은 구원받아서 영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 가지가 계시록에서 주시는 메시지예요. 아시는 대로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어느 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성령의 감동이 돼가지고 성령에 이끌려가지고 보고 들은 얘기를 정리해 놓은 겁니다. 하늘문이 열려서 하늘의 모습을 봤고요. 또 들은 말씀도 있고요. 본 것들을 다 종합해가지고 보니 땅에서는 심판이 임할 것이고 그 심판이 임할 때 누구도 피할 수 없을 것이고 하늘에 올라가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늘에 올라가서 영생을 누린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계시록을 이야기할 때마다 우리 성도들이 가장 많이 혼동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이마에 표를 받는 겁니다.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이마에 표 받기. 몇 년 전에 놀이동산을 갔는데요. 큰 맘 먹고 이제 자유이용권을 끊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있으면 어디든지 가서 뭐 이렇게 놀 수 있고 탈 수 있고 하는 거 자유이용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자유이용권을 끊었더니 제 손바닥에다가 도장을 꾹 찍어줬는데 앞만 봐도 제 눈에는 안 보여요. 근데 기계에다가 딱 들이대면 이게 초록불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어느 장소에 들어가면 거기 있는 직원이 손 좀 보여주세요. 그러면 제가 손을 내밀면 기계 밑에 손을 내밀면 제 손이 초록색으로 싹 바뀌어가지고 통과가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마에 도장이 찍혀 있을 겁니다. 왜 표정들이 어두워지십니까? 두 종류의 도장이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인치심이 있고 하나는 짐승의 도장이 있습니다. 짐승의 표라고 하죠.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의 이마에 도장을 찍어 주신다는 얘기는 하나님 우리를 당신의 소유로 삼아 주신다,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다, 당신의 아들로 삼아 주신다는 약속의 증표입니다.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짐승을 사고 팔면 그 엉덩이에다가 불로 도장을 찍었습니다. 이게 인친다는 얘기예요. 이 짐승, 이 소는, 이 양은, 이 말은 내 거라고 하는 주인의 증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도장, 우리는 지금 나는 볼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이마에 도장을 찍어서 그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게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짐승의 표라는 게 또 있어요. 그 짐승의 표,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표를 받은 사람들도 이제 있어요. 이들은 구원받지 못할 것이고요. 이들은 멸망을 받고 심판을 받고 영원한 나라로 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무슨 도장을 받아야 됩니까? 짐승의 표를 받지 말고 하나님의 도장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축복하겠습니다. 짐승의 표 안 돼요. 하나님의 도장을 받으세요. 지금 물 먹을 때 아니라니까요. 짐승이 이렇게 역사를 한다고 계시록은 소개를 하고 있죠. 오늘 조금 정리를 하고 싶은데요. 음녀가 등장을 해요. 마지막 때가 되면 음녀가 등장을 해가지고 이 음녀가 세상 사람들을 미혹시킵니다. 이 음녀는 누구냐면 바로 거짓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한 목사이긴 한데,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한 종교 지도자인데 속으로는 타락했고 거짓을 일삼고 엉뚱한 것을 가르치면서 자기 배만 불리는 사람들을 거짓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부릅니다. 뭐 이단 종파의 지도자일 수도 있고요, 사이비 교주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서도 거짓된 것을 가르치는 사람들, 거짓 종교 지도자들을 성경에서는 음녀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면 음녀가 짐승을 타고 다녀요. 음녀가 타고 다니는 짐승은 뭐냐면 바로 세상의 권력을 잡은 정치 지도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권력을 잡았다고 해서 사람들을 핍박하고 하나님을 멀어지게 만들고 사람들이 힘들게 만드는 사람들을 정치 지도자들, 권력을 잡은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거짓 종교 지도자들, 음녀가 짐승, 세상의 권력자들과 야합을 하고 결탁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곤란하게만 힘들게 만든다는 거예요. 저는 새벽 기도회 하면서 늘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화려한 것에 넘어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왠지 아십니까? 이 거짓 종교 지도자들, 소위 음녀라고 하는 이 사람이 얼마나 멋지게 생겼는지 몰라요. 붉은 옷을 입고 있고 각종 보석으로 치장을 했고요. 말도 진짜 잘해요. 말도 잘하고 아는 것도 많고 때로는 능력을 부려가지고 막 이적을 행하기도 하고 사람들 미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뜻 보면 너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밑에 가서 무릎만 꿇으면 병이 다 나을 것 같고 그 사람 밑에 가서 머리만 집어넣으면 뭐 방언이 터질 것 같고 뭐 은사가 나타날 것 같고 이런 대단한 능력의 소유자들이 있어요. 겉으로 볼 때는 분명히 좋아 보이는데 이 사람이, 이 거짓 종교 지도자가 짐승을 타고 다니면서 정치가들과 결탁해가지고 세상을 어지럽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짐승에게 표를 받는 거예요. 짐승에게 경배하고 짐승에게 표를 받아서 이제 짐승의 군대의 편자가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들은,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군대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음녀와 짐승들이 또 하나 결탁하는 또 하나의 세력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치한 상인들이에요. 돈이 있다고 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자기 배만 채우기 위해서 옆에서 누가 굶어 죽어가도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거짓된 방법으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자기 배만 불리우는 사치한 상인들. 이 상인들이 자기의 재물을 가지고서 정치가들을 미혹하고 종교 지도자들을 규합해가지고 세상을 어지럽힌다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읽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날 이 세 가지를 주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려요. 거짓 종교 지도자들, 사탄, 이단 종파, 사이비 종파, 그 다음에 세상을 압력을 주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사치한 사람들, 자기 배만 불리려고 하는 사람들의 유혹, 물질의 유혹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화려한 것에, 멋진 모습에 저희들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둘째, 심 있다고 하는 자들 앞에 굴복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좀 더 검소하고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사람들을 일컬어서 14만 4천이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14장 읽었는데 14만 4천이 서 있다는 거죠. 어린 양이 시온산에 있는데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있다. 몇 명이 있다고요? 14만 4천입니다. 14만 4천을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지금 12자리 남았으니까 빨리 등록해야 됩니다. 지금 14만 3,900 몇 명이 와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가 몇 자리가 안 남았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제가 장담할 건데 이단이고 거짓 종교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만 있다면, 말씀으로만 살아간다면 몇 명에 관계없이 140만 아니 1,400만 명도 하나님께서 다 안아주시고 끌어안아주시고 우리를 보듬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14만 4천 명은 상징적인 숫자지 그렇게 숫자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사람들은 거기에 넘어가가지고 몇 자리 안 남았대. 빨리가 마치 그 슈퍼마켓에서 지금 몇 개 안 남았습니다. 빨리 오세요 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면 막 갑자기 장보다 말고 막 뛰쳐나가는 아줌마들 있잖아요. 아저씨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되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보세요. 14만 4천 명은 다시 말하지만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몇 명이라고 딱 제한하는 것은 억지이고 그리고 이단적인 이야기라는 사실 기억하십시오. 오늘 14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14만 4천 명을 이야기하면서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한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자는 음녀를 얘기하는 거고 더럽힌다는 얘기는 영적 순결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곳에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의 사람이 진실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데 거짓 종교자 지도자인데도 불구하고 속아가지고 넘어가는 사람들, 믿음을 버린 자들, 믿음을 잃어버린 자들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자와 더불어 몸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들이 14만 4천 명이에요. 두 번째,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교회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믿는다고 하면서 자꾸 엉뚱한 곳에 가요. 그것이 바로 사탄의 역할이거든요. 사탄의 괴계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엉뚱한 곳으로 끌어들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다. 또 세 번째, 14만 4천 명이 누군가 물었더니 속량함을 받아서 구원함을 받아서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다. 자, 우리는 누구의 도장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도장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지울래야 지울 수 없는 거예요. 이 도장을 끝까지 잘 간직하고 있다가 하나님 앞에 올라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5절에 이렇게 설명하죠.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다. 뭐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거짓이 없고 진실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거짓말이 없다. 사람을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 없잖아요. 하나님 14만 4천 명이 돼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이 며칠이에요? 6월 25일 6.25 전쟁 73주년 되는 날입니다. 오늘 목사로서 대한민국의 한 백성으로서 제가 바라는 소원이 있다면 이 땅에 전쟁이 없기를 바랍니다. 전쟁이 없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전쟁만이 아니라
혈과 육을 통해서 싸우는 모든 악의 다툼도 없었으면 좋겠어요. 모든 싸움은 더 많이 갖고 싶고 더 높이 올라가고자 하는 어떤 욕구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나라와 나라의 싸움도 없어지고 윗집과 아랫집의 층간 싸움도 좀 없어지고 집 안에서도의 싸움도 좀 없어지고 모두가 다 평화하게 살아갈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겨 들으셔야 됩니다. 이 땅에 전쟁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동시에 전쟁이 터지면 반드시 승리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대답하실 수 있나요? 전쟁이 없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할 때는 세상 전쟁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영적인 전쟁은 이미 벌어지고 있고 앞으로는 더 극심하게 벌어질 거예요. 영적인 전쟁은 피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반드시 있을 하나님의 계획표 속에 있는 전쟁이기 때문에 이미 크고 작은 영적인 싸움이 우리 마음속에도 지금도 이어지고 있을 것이고요. 마지막 종말이 되면 엄청난 전쟁이 또 이루어질 겁니다. 자, 세상 전쟁은 없으면 좋겠어요. 영적인 전쟁은 없을 수가 없어요.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이기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이기는 편에 서면 되는 거예요. 어렸을 적에 이제 축구 시합을 하면 이렇게 가위바위보에서 편을 가르잖아요. 이쪽 편, 이쪽 홍군 백군 이렇게 나누듯이 편을 가르면 마음속에 잘하는 애들하고 같이 뛰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게 이기는 방법이기 때문에. 여러분 전쟁에서 이기려면 이기는 사람 편에 서야 됩니다. 마지막 영적 전쟁은 하나님이 승리하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면 되는 거예요. 괜히 엉뚱한 데 가가지고 이기려고 애쓰지 마시고, 다시 말해서 짐승의 표를 바꿔서 싸운다고 앞장서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고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이 6월 25일이에요. 이 땅에 전쟁도 없고 전쟁이 터진다면 승리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한데요. 지지난 주에 제가 조금 실수를 좀 한 것이 있어서 자수합니다. 오늘이 6월 25일 아침이 되니까 어제 저녁이 되니까 갑자기 그 생각이 나가지고 저를 굉장히 힘들게 했는데, 자수라니까 좀 그럴까요? 교회 용어로 표현하면 회개합니다. 맞겠죠? 묻고 싶어요. 여러분, 예고가를 얼마나 자주 최근에 예고가를 불러보신 적이 언제십니까? 얼마 전에 저는 애국가를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지난주 한 주 전인 것 같아요. 저녁 6시 반이 되면 프로야구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프로야구가 시작되면 애국가를 불러요. 근데 오래간만에 집에서 저녁을 먹고 났는데 TV를 탁 켜니까 프로야구가 시작되는 그 시간이에요.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제 제가 응원하는 팀 앞에 앉아가지고 이제 오늘은 이기려나 그러고 이제 쳐다보고 있다가 시작하면서 어떤 가수가 나와서 애국가를 부르는데 저도 모르게 채널을 바꿨어요. 자수하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애국가를 하려면 보통 이 정도 시간은 걸릴 테니까 그 시간 동안에 다른 채널, 다른 방송으로 넘어가서 좀 구경하다가 올려와야지 그러고서 넘어갔다가 왔어요. 근데 그것이 어제 아침에 말씀을 주면서 제 마음속에 쿵 하는 충격으로 왔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네가 대한민국 사람인데. 아니, 놀다가도 애국가 나오면 뻘떡 일어서가지고 같이 불러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오늘 애국가를 부르려고 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보에는 1절과 2절만 부르려고 했는데 제 마음에 오늘은 4절까지 부를 겁니다. 우리 나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